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세에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다 그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후에 거리를 지나가는데 자신하고 늘 가깝게 지내던 창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녀가 어거스틴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못 본 채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어거스틴 저예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그 이름이 제 이름은 맞지만 저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의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새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런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 현실 가운데서는 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이방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옛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절에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허망한 것을 한다, 허망한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각종 문화가 그 교차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육지에 있는 그 많은 문화와 그리고 많은 어떤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해상으로 지나가는 통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면서도
가장 왕성한 그 해상 그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아데미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한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 삶의 어떤 그 모습 속에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하나 사 먹어도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허망한 짓거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삶과 그것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서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나요? 그 예전에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에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살던 그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만났던 직장 생활하던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인원들이 한 2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고사를 지내는데 자기와 몇 사람 빼고는 그 돼지머리에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없는 건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 회사만 불신자들만 다 모아놓은 회사입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깊은 사고, 이해력, 이걸 이야기합니다. 깊은 사고와 이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여기서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딱딱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그 안에 딱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캐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믿음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런 딱딱한 것들을 다 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죽거나 이가 죽었거나
어디든지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죽어 있는 살을 아무리 찔러봐야 아프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인 신경이 죽었고 도덕적인 신경이 죽었고 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그 은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있고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사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 구습, 이 옛 구습이라는 것은 옛 습관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정말 더러운 모습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땀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서 그 위에 덧옷을 입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씻고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벗어서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다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가 그대로 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집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조개가 들어있는 칼국수. 이제 뭔지 아시죠? 예, 조개가 들어있는 칼국수입니다. 그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이 조개에서 냄새가 나요. 저는 이제 입맛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칼국수 전체에도 냄새가 나고 그 조개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먹는 신용하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조개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수조 안에 한두 개가 폐사된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건져내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전체가 다 폐사돼 버려요. 그 이미 다 폐사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뭐 본인도 뭐 이제 알겠죠. 이제 음식을 남긴 거 보면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부패되어져 있는 것, 썩어져 가는 것, 더러운 옛 구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나의 온몸을 어느 순간에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던져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옛 구습들 이런 것들을 다 캐내고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겉모습, 옛 구습들을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도 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있을까요? 왜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어지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비난이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진실한 심정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해 보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다 진실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집에 가서도 거룩한가? 직장에 가서도 거룩한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한 중학생짜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욕을 달고 살고요.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너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은 술 먹고 욕하고 자녀들을 때리고 야단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는 제대로 믿음으로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롭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의감에 불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당신이 희생하셨던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의감이 불타고 있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심령에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로움이 불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의롭게 사는데 왜 줄이고 목마를까요? 아니, 의롭게 살면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롭게 사는데 왜 줄이고 목마르냐? 그것은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다 보면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딱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애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 그 주변에서 또 그분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말만 하면은 불평, 불만, 짜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친 말과 욕과,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요. 그래서 막 사람을 계속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자세히 보니까요,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그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라. 거룩함은 단 한 가지도, 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속에서 이미 들어가 있고 쌓은 것이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들, 더러운 추잡한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도 이미 이 안에 거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거룩의 길이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거룩이 내 삶에 묻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죄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거룩함과 의로 묻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자녀라고 할 때에 내가 아직 내 안에 청산되어지지 않은 옛구습, 옛모습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